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마이크 드리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능인선원 홍보출판원에서 근무하고요. 네. 이번에 59기에 입학해서 새로 이제 불교 공부를 하게 된 조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언젠가 한 불교학자가 종교학자들이 모인 포럼에서 네. 불교는 깨달음 지상주의에 빠져 개인화, 밀실화로 치달아 일상성과 사회성이 외면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불교 초심자로서 이런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네. 큰 스님의 가르침을 네. 청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자들은 뭐냐면 학자일 뿐이지 자기 주장을 펴는 거니까. 그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일상성과 무슨 뭐 사회성을 외면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 공부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이 보기에는, 그 학자가 보기에는 스님들이 뭐냐면 스님들이 절에서 뭔가 하니 사실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일면이 맞고 또 일면이 또 뭔가 하니 다르기도 한데 선방에 앉아가지고 시주물을 수용하면서 공부라고 하는데 일생 동안 선방에서 계속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정진하는 것 그 자체가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라고 하니 내가 정진하는 것 자체가 어떤 우주의 한 부분을 한 귀퉁이를 뭐라 맑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맑은 기운을 자꾸만 세상에 퍼뜨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세간법, 출세간법 그랬잖아요. 학자들은 문자 가지고 하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말할 수가 없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깨달음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아는 거야. 나의 좌표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어떻게 갈 걸 알잖아요. 부처님께서 지혜를 닦고 자비, 복덕을 닦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뭐냐면 불교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나 카톨릭 같은 그런 종교들은 뭐예요?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우리나라에 정말 기가 막힌 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만 불교 계통의 대학이라거나 불교 계통의 병원이라거나 뭐 동국대학 일산에 있는 병원이라거나 뭐 이런 거 불교대학은 우리나라에 무슨 조계종인 동국대학교밖에 없잖아. 원불교의 원광대학이 하나 있고 그다음 무슨 대학원대학 같은 건 몇 개인지 우리 능인선원도 만들어가지만 진각종에서 만든 무슨 위덕대학이 하나 있구나 정말 손꼽을 지경이야. 근데 기독교나 카톨릭을 건학 이념으로 한 대학이 나라의 국립대학을 빼고는 다야 다 기독교 카톨릭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교역자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우선 그들은 사회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창조주의 이념을 펼치는데 몸과 마음을 다하거든. 그지? 근데 이른바 말하면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불교는 우리 선배 스님들이 과거에 신라 무슨 백제 무슨 해가지고 고려 해가지고 내려오면서 국보 사찰들이 너무 많잖아. 여기 나오듯이 무슨 사회성 일상성을 외면하고 있다. 우선 당장 조계종 스님들만 하더라도 뭐예요? 독신이잖아. 독신으로 사니까 지금 당장 아이들이 둘씩 있는 집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하나씩밖에 없다니까. 그럼 자기 하나씩밖에 없는 아이들 키우기 힘들고 돈도 많이 드니까. 하나씩밖에 없는 누가 스님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스님이 안 돼요. 스님 숫자가 격감하고 있다니까.
제가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저 남쪽에는 대찰 교구 본사라고 하는 큰 절입니다. 스님이 대여섯 명밖에 없어. 암자에 갈 스님이 없어가지고 암자를 비워놓고 있다니까. 또 신도들도 안 올라가니까 깊은 산중에 있으니까 신도들이 와야 먹고 살지. 태부족이야, 태부족. 근데 교회는 신학대학이니 뭐니 있어가지고 신학대학은 또 얼마나 많아. 1년에 8,000명 이상 나온다는데. 스님들 1년에 조계종 스님들은 뭐라? 100명 얼마 몇 명 나오는지 몰라.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니 우선 절 지키기도 바빠. 절 지키기도 바쁘다니까. 그래서 사회성과 일상성을 뭔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스님들이 사실은 세속 사람들이 와서 뭘 가담하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 당할까 봐. 신도들 가운데도 마냥 선량한 사람, 순일무잡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잘하는 게 카톨릭 가운데는요. 이것도 참 우리 생각해야 돼. 카톨릭을 제가 신부님들 보면 뭐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카톨릭 신부들 가운데 MBA 받는 그런 신부들도 여러 있습니다. 격리 신부들도 있고요. 회계 신부들도 있고요. 의사 신부도 있고요. 화가 신부도 있고요. 카톨릭은 워낙에 오랫동안 종교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걸 알아요. 보수하거나 뭐 할 때 그림 잘하는 세계적인 명화들이 많잖아요. 시스템 성당에는 뭐 마돈나니, 라파엘로 뭐 전부 다 성당이 그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제약 조건이 많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는 알고 둘은 잘 모르고 그런 것이고, 저 같은 일만 하더라도 다른 종교를 오랫동안 믿다 보니까 이건 뭔가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이런 작업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지만 왜 스님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엔 몽고하니 사회에 부처님 말씀을 펼쳐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신 젊은 스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니까.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32기 정인성입니다. 고맙습니다. 큰 스님께 질문 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께서도 자주 일미진중함시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미진, 그 티끌이라는 어느 정도로 작은 개념인지, 네. 또 시방이란 무엇이며 어느 정도로 큰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좋은 맞으세요. 말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작은 게 얼마나 작고 큰 게 얼마나 큰가. 근데 신신명 우리가 공부했지만 극소동대요 극대동소라고 그래가지고 작은 것과 큰 것이 차별이 없어요. 이상하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바닷물 한 방울이 아주 작아요. 근데 바닷물 한 방울에 바다의 성분이 다 들어있다니까. 이해하세요? 바닷물의 성분이 다 들어있어. 바닷물 한 방울이 얼마나 작아요. 쌀 한 톨에 뭐라 우주가 들어있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쌀 한 톨에 우주가 들어있어요. 태양이 비춰야지, 그죠? 쌀이 자라고. 달도 비춰주고 바람도 불어주고 별빛도 받고, 농부의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땅바닥에 있는 땅강아지나 지렁이 죽은 그런 그 뭐예요? 시체도 빨아먹고.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정자 난자가, 이거 잘 들으셔야 된다. 정자 난자가 그게 알이에요. 난자 정자 올챙이처럼 생겼죠. 그게 수정란이 되면요 사람이 되는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엄마 아버지에다가 제3 이른바 영혼, 영식이야. 식은 이 몸의 원동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식은 정보거든요. 그게 거기 입력이 돼야 돼. 삼자가 같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는 뭐냐면 물질이지만 거기에 물질은 뭐죠? 껍데기를 만드는 거. 엄마 아버지를 닮잖아요. 뭐 일부분 여러 가지 닮을지 모르죠. 혈액형 같은 거 닮지. 근데 거기에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난 분할을 시키고 이 몸을 만들어가는 모든 설계도는
식이 들어와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된다. 정말 아까도 기도할 때 그런 말씀했지만 생각이라는 걸 정말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왜냐? 그 생각은 내가 뭐냐면 일으키는 거. 아까죠? 이우주, 진여라는 건 불성. 이른바 진여가 부처님이에요. 그럼 생각은 부처님이 순간 뭐요? 진여의 작용이야. 근데 일단 나와버리면 한 생각이 나오면 이게 생각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뭐냐면 생각은 형체가 없잖아. 잡을 수 없어. 근데 바닷물 한 방울이 바다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의 한 생각이 나의 모든 걸 다 담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죠? 어떤 동물이, 강아지가 어떤 사람이 떨어뜨린 손수건의 냄새를 맡고 그 사람을 잡아내요. 생각은 무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거냐. 그러면 강아지는 손수건에 뭘 체크하고 그걸 잡아낼까? 뭔가 묻어있는 거, 뭔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의 분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돌아가시면 말씀이죠. 소각을 하잖아요. 그죠? 돌아가신 분의 진물들을 소각을 하죠. 그죠? 네. 실제로 압구정동에 있던 보살님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남편이 세무서 다녔어요. 근데 뭐냐면 남편이 돌아가셨어. 남편의 짐을 하나도 안 치우고 그대로 놔뒀어. 매일 남편 생각하면서. 근데 뭐냐면 하도 남편을 생각하다 보니 그렇죠? 그런 짐을 우리 있잖아요. 이상을 등지면 어떻게 좋은지 아냐? 무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몸에서 빠져나가잖아요. 혼이.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보살님이 저기 남편 있다고 그러고 베란다 넘어 자살이 아니라 남편 있다고 그냥 뛰어가가지고 허공에서 남편이 부르고 있다고 그래 떨어져. 신문에 나서 죽었어. 혼은 날아가면서 몸은 떨어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한 생각이 여러분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을 닦지 않으면 생각이 추해지고 중요한 건 뭐죠? 마음이 혼탁하면 생각도 탁한 거예요. 그건 탁한 생각이 자꾸만 호응하면 탁한 것끼리 모이게 되면 어떨까요? 탁한 것끼리 모이면 그게 탁한 물질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당장 봐요. 내가 자꾸만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생각이 물질이에요. 물질이라고 해서 우리 같은 무슨 이런 물질이라기보다 생각은 엄연히 뭐냐면요. 색즉시공 그랬잖아요. 그죠? 색즉시공. 색은 뭐라? 물질이야. 공은 뭐라? 마음, 생각이라니까. 그 마음의 진여의 용이니까 진여의 어떤 그런 활용된 세계니까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에서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내 마음에서 나온 그 생각은 나의 분신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내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 혼탁하면 뭐죠? 그 생각 자체가 허공을 더럽히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물질을 만들고 그 물질이 모아서 뭐 에발라 바이러스니 에이즈 바이러스니 뭐 어젠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철새가 이동하다가 갑자기 뭐라 툭툭툭 몇천 마리가 또 날아가다 떨어지더래. 그 보니까 뭐죠? 새 콜레라. 전부 다 새들이 조류 독감이 아니야? 새 콜레라가 어디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전염원관이 사람이 못 가게 하고 문제가 생긴다니까.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요. 왜 생기는가 하면요. 그릇된 생각이 뭔가 응집이 돼가지고 왜냐 생각이 물질이고 아까 말씀했죠.
이게 허공에 무수한 뭔가 날아다녀. 운석도 날아다니지만 날아다니는 그게 자체가 뭐라? 그 안에 아미노산이 있다. 아미노산이 뭔데? 바이러스, 박테리아 만드는 거예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만드는 거야. 여기 우주선을 타고 왔던 외계 같은 사람이 우주선이 우주보 달나라 같은 사람은 이상한 거 있고죠. 왜 그럴까? 거기 있는 이상한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지구에 퍼지면 속수무책이니까. 지금도 감기 바이러스 뭐좀 계속 변종하잖아. 바이러스가 변화무쌍합니다. 인류가 싹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안 죽어요. 또다시 진화 시작합니다. 달이라거나 화성이라거나 금성, 지금은 사람이 사네 안 사나지만 거기 어떤 형태로 어떻게 뭐라? 진화가 될지. 그리고 또 과거에 어떤 생명체가 새로 탔는데 인터스텔라에 보니까 지구가 폐허가 돼버리잖아. 어떤 별로 이사 가자 그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미진은 뭐냐? 정말 뭐 극미진, 토모진 해가지고 인허진이라고 해가지고 인허 능언경 보면 가까울 인자, 인근할 때 인자입니다. 진, 허공과 가장 가까운 걸 인허진이라고 그래. 그럼 인허진을 몽고하니 7조각을 내면 허공으로 변해버린대. 인허진을 7조각을 내면 허공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작기로 말하면 허공 자체가 이게 전부가다. 이게 허공 자체가 우리 생각 자체가 전파를 잡을 수 있어 없어요. 전파가 막 쏜살같이 날아가잖아. 전파가 얼마나 빠른 걸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KTX가 막 날아가듯이 달리는데도 전화는 그대로 받잖아. 스마트폰 봤죠? 스마트폰 전파 KTX가 게임도 안 되는 거야. 그냥 막 들어오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어. 시속 몇백 킬로 소용없어. 전파는 뭐 그냥 어마어마한 속도인데 뭘 그래. 그냥 날라들어옵니다. 10km 항상 내비가 말이죠. 금세 그잖아요. 내가 내비가 시킨 대로 한 거고 잘못 길을 들었어. 그러면 조금 이따 또 바뀌잖아. 그지? 일로 가시오. 다른 길을 막 가르쳐줘. 금세.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미진이라고 하는 건 허공 그 자체다. 티끌이 얼마나 작으냐. 허공이 전부가 다 입자화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에너지라니까요. 이게 전부 다 에너지고 힘이고 부처님이에요. 생명 그 자체야. 근데 우리가 자꾸만 나쁜 생각을 올리면 생각이 씨가 돼버려. 그게 나쁜 게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악성 박테리아 돼버립니다. 점점 과거엔 뭐 조류독감이 있어서 뭐가 있었어? 없었잖아요. 그런 거. 에볼라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어디 있었어요? 정말로요. 지금 세균, 박테리아들이지. 제가 유명한 세균학자를 알고 있는데요. 진짜로 페스트 알죠? 페스트, 공수병, 흑사병. 유럽 그 당시에 흑사병 때 너무나 많이 죽어서 길바닥에 시체가 널려 있어서 접근을 못했대요. 흑사병이 계속 하니까 지금 지구가 점점 가면 어떤 주기에 들어서고 있대요. 맹독성을 지닌 어떤 균이 지구를 휩쓸어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세계적인 그런 학자들이 얘기했고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세균학자가 얘기했다. 국립보건연구원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우리가 지금 겁내는 게 무슨 뭐 에이즈 바이러스 그 계속 혈투를 벌이죠. 학자들 가운데 탁월한 에이즈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고 에이즈 바이러스 뭐 에볼라 바이러스 약을 지금 만들잖아요. 항상 뒷북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에볼라 바이러스를 못 만들었다. 에이즈 바이러스를 못 만들었다. 또 다르게 변종해 버립니다. 또 다른 게 나와 버리고. 그러다가 정말로 문제는 인간의 인성이 점점 혼탁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허공이 점점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인 부처님 허공은 부처님인데 거기에 이제 허공도 뭔가 아니 지저분한 게 자꾸만 쌓이다 보니까 이른바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무슨 이원측 전리측에서 층이 많이 있는 것처럼 성층권도 부처님 나라도 허공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 뭐죠? 이 지저분한 게 내려올 수 인간과 가까워질수록 뭐라? 지저분한 게 쌓여 있는 거예요.
무슨 온난화니 뭐니 해가지고 이산화탄소층이 생기고 뭐 하는 것처럼 부처님 나라고 고공으로 이 고공으로 가면 갈수록 깨끗해지지만 점점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지저분해지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인구도 많아지고 인간의 마음이 혼탁해지고 생각 자체가 물질입니다. 생각 자체가 티끌이라고 보시면 돼. 생각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허공이 생각이 날아다니지. 자, 전파라고 말하지만 연파라고 말하잖아. 전파도 에너지거든. 에너지의 흐름이 전자의 흐름이니까 전자기력. 근데 연파도 염력이라고 그래. 전기는 뭐라? 공기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자꾸만 나쁘게 하면 이 지구가, 이 자연계가 우리 인간을 징벌할 겁니다. 임계점을 넘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나마라도 계속 기도하라고 악을 쓰는 거예요. 이게 공덕 짓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뭐 일상성이나 사회성을 등진다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스님들이 깊은 산골에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도 이 우주의 어떤 부분을 맑히고 있는 거예요. 해독시키고 있는 거야. 정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참선하는 것도 그게 아주 중요한 허공의 정화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화엄경에 나오잖아. 여러분들이 제가 악을 쓰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진짜 이걸 명심하세요. 능인선언 법당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기도하고 하니까 부처님과 신장들이 알아.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게 힘이 되니까 허공에서 살려주는 거예요. 지탱해주고 지켜주고 호법 신장들이 능인선을 가호하고 허공이 알고 부처님이 알고 신장님이 아시는 거야. 철룡중송 동자호 뭐라? 백천삼매 도는수 수지신시광명 수지심통장 도량청정 무하에. 거기 나와. 도량청정 무하에. 도량이 청정해야 된다. 무하에. 하는 더러울 예자 결점하자. 하예가 더러운 마음이야. 무하에. 삼보철령 뭐라? 강차지. 그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연마해 가는 사람은 하늘이 도와줘. 도량청정 무하에니까. 삼보철령 강차지니까. 아금지속 묘지는 원사자 비밀가.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성하고 있으니까 원하옵건대 원사 자비롭고도 비밀스러운 가오지 매력을 펼쳐 주시옵니다. 주시옵소서. 그런 원을 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보살님의 옹을, 황엄신장의 옹을 받고 싶으시면 진짜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 그런 과정은 부처님께서 함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게 가정을 옹호하고 나라를 옹호하고 이 지구를 그래도 지탱시키고 있는 힘이라고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자기 일을 대신해 주는 그런 사람은 함부로 보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라는 게 어떤 그런 마지노선 같은 거거든요. 이런 인구,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연마하고 기도하는 이런 인구와 혼탁하고 정말 더티하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혼탁한 마음을 가지고 돈이 최고고 물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이런 이데아로 사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인간들이 점점 뭔가 많아지면 그런 인간들의 세력으로 이른바 말하면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뭔가 그런 세력이 강하면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지구는 뭐죠? 어떤 어려운 점이 올지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사는 동안에 뭔가를 체험하게 될지 아니면 우리 세대를 넘어갈지 예측 불허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질문 누구야? 네. 예, 신신명 강의를 다시 듣게 되어 큰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예, 오늘 방금 수업하신 시도문안하고 유염간택은 신신명의 유명한 구절로 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큰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알게 되어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시도문안은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다. 즉 어떠한 문제에도 답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요. 네네. 그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 수행으로 수많은 해법을 찾아보신 큰 스님께서는 답을 찾아가는 지름길이랄까 네. 속성 비법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자,
우선 하나 분명한 사실은 옛날 말이죠. 왕도는 없다. There is no royal road in learning.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그랬죠.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하는 걸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니? 좋다 나쁘다 하면 머물게 되거든요. 해탈의 길은 영원히 가는 거야. 영혼은 그 자체로. 해탈은 뭐죠?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거잖아. 응무소주 이생기심 들어보셨죠? 그죠? 해탈의 세계를 우리가 있잖아요. 자꾸만 발전해 나가면 사람이 즐겁잖아요. 불교는 남하고 싸우지 않아도 1등 하는 종교예요. 다 포용하고 가는데 어떨 거야. 다 내 친구인데. 부처인 나라 안에 지옥도 허망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악마도 허망한 거야. 우리의 도를 이루어주기 위한 보조자들이거든요. 이겨내지 못하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악마와 싸워서 졌으면 지금 서가모니란 이름은 없습니다. 그분도 무량겁을 닦았대요. 아승직업을 닦았다고. 해탈의 길이라는 건 뭐냐? 해탈의 길이라는 건 끊임없는 영원한 정진, 영원한 전진이에요. 이게 좋다. 왜 욕망이 유해한지 아세요? 내가 그게 좋다. 아까 단막증이 하면 통연명백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게 좋다면 좋은 거를 누리려고 하잖아. 누리려고 하는 것만큼 멈추게 돼 있다니까요. 시간을 느끼게 돼 있다니까요. 누리려고 하는 것만큼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 욕망은 우리를 계속 그렇잖아요. 바퀴도 계속 돌아야지.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지구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으로 우리가 시간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계속 하는 것도 몰라요. 그냥 항상 그냥 가물에 콩 나듯이 남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이니까 수첩에 깨알같이 기록해 놓잖아요.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주고 항상 비운 마음으로 살면 준다 만다 하는 것도 필요가 없어지고 그냥 즐거움 자체만 남은 버려요. 등불이 된다니까. 광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선택, 간택.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치우치게 되잖아요. 글로 쏠린다니까.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옆으로 빠져버리면 한 길로 못 가지. 중도 정도가 안 돼요. 시간 속에 내가 전락을 해버립니다. 수명 있는 존재로 와야 되고 아시겠죠? 그 한 생각이 일념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아하는 마음 나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좋아하다 보면 언젠가 싫어할 때가 있다 없다? 그러면 물질 세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일부 일처제 물론 아라비아 같은 나라도 일부 다처제하고 뭐 그럽니다만은 그건 뭐 예외지. 하도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중요한 그래서 평균 수명이 짧잖아요. 40 몇이라고. 부부가 처음엔 깨가 쏟아지서 만나 살지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살다 보면 어떤 데 자꾸만 그렇잖아요. 아내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남편에 대한 환상이 깨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호동왕자인 줄 알고 낭낭공주를 알았는데 우리 아내 낭낭공주야 이런 길 알았는데 낭낭공주가 아니라 뭐라? 이상한 나라의 공주도 아니고 뭐 이상한 나라의 뭐가 돼버리면 우리 남편이 뭐라? 호동왕자인 줄 아는데 호동왕자도 아니고 뭐 이상한 나라의 뭐 이상한 무슨 거지 발사기 같은 이런 거죠. 이게 아주 골치 아파버린 거죠. 그러니까 꿈이 깨는 거예요. 처음엔 몰라. 그러면 미웠다 막 교차하게 되잖아요. 그런 갈등이 고통이 스트레스라니까요. 중요한 사실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틀림없이 뭐라? 상대가 생겨버립니다. 미워하면 뭐라? 미워하면서도 뭐라? 어떤 데 뭐라? 내가 너무한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랬다가 또 뭐라? 애냐 역시 미워 이렇게 하면 말이야. 하루에 12번 입었다가 뭐라? 12번 입었다가 돈을 줄 때는 뭐라? 미웠다가도 뭐예요? 미웠다가도 뭐래요? 돈을 주면 금방 이뻐지는 거죠. 뽀뽀해주고 난리같이. 이가 참 환장해. 남편이 한 묶음 딱 주면 와 우리 남편밖에 없어. 미웠다가도 돈만 주면 완전히 땡이잖아요. 망한 거 땡이잖아요. 뭐 이게 그냥 막 왔다 갔다 교차해. 이러니까 사람이 병드는 거예요. 파동이 커버리니까. 저 보살님이 분명히 질문하신 것에 무슨 비결이 있는가? 우선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있습니다. 무슨 비결이냐? 우선 가만히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봐요. 그리고
오늘 공부한 이 신신명의 비결 따라서 내가 과연 정말로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 뭐 그런 노래도 있대. 순간순간마다 내가 정말로 뭐냐면 신신명의 도리 따라 사는가 안 사는가를 점검해 봐요. 그걸 놓치면 또 저 밑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다시 끌어올려. 내가 나를 지켜보는 순간을 잠깐만 놓쳐버리면 나는 악마의 굴에 가 있을 수 있어요. 한순간 잘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깨달아도 소용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뭘 봤다 안 봤다 소용없어요. 순간 삐끗해버립니다. 순간 삐끗해버립니다. 순간 삐끗해버립니다. 순간 전년미직 중에 후년모직 부랴 단계에 나온 것처럼 한 생각 깨닫기 전엔 중생이요 깨달으면 부처다. 1년 미직 중에 1년 모직 부랴 한 생각 깨닫기 전엔 중생이지만 한 생각 깨달으면 부처라는 거예요. 한 생각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생각 놓쳐버리면 문수보살도 퇴타하면 떨어지는 거고요. 이게 차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큰 비결이라고 하면 저도 이렇게 알지만 얼마나 제가 실천하고 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에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사람을 대하면서 누굴 만나거나 그러니까 우리 느긴 선언이 그래도 뭔가 지나가다가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이건요. 전 수도 없이 많이 느낍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이렇게 더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여기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귀인들이 들어와요. 저는 그런 사람이 우연하게 길을 가다 그냥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떨거덕 부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었죠.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도 부처님께서 떨거덕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제가 한두 가지 한 게 아닙니다. 남들은 다 불가능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기운이 있어요. 능인선언에 거룩한 기운이 있어서 가다가 그냥 흘러 들어옵니다. 저는 그걸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에요. 진짜야.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체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어. 무문이니까 문이 열렸으니까 탁 부처님께서 가라 들어가봐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면요 절대로 내 것 네 것 따지 않으면 무한해집니다. 정말입니다. 비결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음에 대해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터여 있는 마음 속에 사랑과 미움은 양쪽을 다 놓아버려야 된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네네네. 싫어하는 마음도 음. 병이고 좋아하는 마음이 더욱 더 큰 병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네네. 이제 못생긴 것도 예쁘게 보이고 음? 또 싫어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어허. 예를 들어서 응?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데 네. 밥을 차려달라는데 미움과 귀찮은 마음으로 네네. 밥과 반찬 한 가지만 내놓는 것보다도 네.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따뜻한 밥과 반찬 한 가지를 더 해서 네. 내놓는 게 좋은 일이 아닌가 하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공부는 끝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느끼는 게 나이가 이렇게 드는데도 계속 끊임없이 공부가 영원을 가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못생긴 여러분 좀 못생긴 사람 있잖아요. 장자에 보면 못생긴 나무가 뭐죠? 숲을 지킨다고 나옵니다. 잘난 놈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큰 나무는 다 잘려 버려요. 제가 언젠가 보니까 그 고기 가운데 좀 죄송스럽지만 생선 가운데 뭐냐면은 생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선 가운데 악귀라는 거지 악귀. 악귀. 이름도 이상해. 악귀가 뭐야? 난 이름이 악귀래요. 그래서 뭐 보기 얼마나 못생기는 악귀. 생기긴 정말 별 볼일 없어요. 근데 뭐죠? 그게 너무나 좋은 요리로 많이 쓰이잖아요. 네.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자, 조보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이쁜 사람이 이뻐 보이고 또 무슨 남편이
밉더라도 반찬 하나라도 중요한 사실은요. 거기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게 참 쉬운 일인지 아닌지 보살님이 스스로 짐작을 해보시면 아시는데 내가 뭘 해준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 그냥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쁘면 이쁜 거고. 무슨 말씀이 알겠죠? 그 우러나오는 마음으로지.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는 또 나한테 뭘 해줄래? 이렇게. 그냥 순수한 정신이야. 그냥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지금 방금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뭐 따지고. 왜냐? 자꾸만 따지다 보면 충돌이 많거든요. 나는 너를 위해서 말이야. 그렇게 어려운데 늦게. 남편도 뭐 늦게 오는 게 무슨 자기가 놀고 싶어서 뭐 늦게 온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하고 놀다가 뭐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뭐 스트레스 풀리는 것 좋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좋게 생각할 수 있지. 네, 그래요. 좋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 네, 그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지도는 문화냐 위험 간택이려고 하니 자꾸만 이게 따지다 보면 충돌을 하게 되거든요. 내 마음이 갈피를 못 잡아요. 어떤 때는 이게 좋았다, 어떤 저런 때 좋았다. 어떤 때는 이게 좋았다, 저런.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남의 떡이 뭐라? 남의 떡이 남에게 좋아 보인다고. 똑같은 물건인데 괜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부처님 마음, 내가 지금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는 이 마음, 반찬 하나도 더 얹어주는 이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할 수 없이 먼 거 아니? 남편이 왔는데 그래도 아내가 밥상을 차리는데 그래도 먼 거 아니? 애기라도 해줘야냐? 그런 마음이 오염돼 있으면 음식도 오염돼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신사동인가 압구정동 가서 가정부페라고 오다가 뭘 살 게 있어가지고 그 슈퍼에 내려갔어요. 백화점 밑에 슈퍼에 내려갔는데 어떤 보살님이 참 기가 막히대. 제가 이제 식료품 그걸 돌면서 뭐 이렇게 뭘 잡더라고. 이렇게 캐비지 같은 거 잡더니 아이고 지겨워. 또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겨워. 계속 지겹다 그러는 거예요. 저 보살, 난 무슨 병이 났나 저 보살 왜 저래? 걔네 같이 간 보살, 가뭐 졸졸 쫓아가 봤어요. 우리 슬슬 뭐 쫓아가는 것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말이. 아유, 그 왜 저렇게 지겹다 그러니 웃더라고요. 왜냐면 매일 같이 뭔가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걸 뭘 만들어야 되니까 지겨운 거지. 그렇잖아요. 요리하는 사람이 왜 머리가 좋은 거, 셰프하는 사람들이 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 호텔 주방장이 여자가 아니잖아요. 요리 같은 것도 정말로 하나의 어떤 요리를 만들더라도 우리 아들 딸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럼 먹을 때도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마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지겨워, 이거 지겨워 그러면 이거 지겨워 먹으면서도 지겹죠. 그 음식을 취하면서도 그냥 이거 지겨워 이게 지금 나온다니까. 먹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얘기하잖아요. 아기를 갖다가 젖을 먹이는 엄마가 있어. 애기 엄마가 젖을 먹이거든요. 젖을 먹이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젖을 먹이다 누가 뭐라 했는데 남편이 말하니까 뭐 어쩌자니 이랬단 말이죠. 그럼 아이가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그 화를 내니까 뭐죠? 그 젖에 뭐가 들어가요? 독이 흘러듭니다. 단박 퍼런 똥을 싸버립니다. 단박 퍼런 똥을 싸버립니다. 확 독이 퍼져버려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의사 후배들 많잖아요. 성질을 탁 내버리면 단박 독이 흘러서 애가 금방 퍼런 똥을 싸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이런 노랫가락처럼 정말 중요한 건 짜증을 내게 되면요 피가 썩어버립니다. 제가 정말로 이 나이 되도록 부처님께 감사한 게 제가 얼마나 많이 솔직히 떠듭니까?
하루 24시간 떠드는 거나 마찬가지. 계속 법문하고 일생은 이 목품 팔아서 목품 팔아서.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진짜 부처님께 감상이 안 들어요. 지금도 항상 그분 생각이 나는데 목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도 목을 쓰니까. 그래서 성대 결절이라고 양쪽에다 혹이 생긴 거예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법회를 난 미치겠는 거지. 이건 말이야. 막 신도들이 죽으려고 스님 왜 저러시나 말이지. 옛날에 아세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줄리 앤드루스라고 있었지. 에델바이스 우리 어렸을 때 버전이야. 에델바이스 노래 있었잖아요. 그 노래가 얼마나 히트를 쳤습니까? 사운드 오브 뮤직이. 그래서 이 여자가 그냥 전 세계 각 곳곳 다니다 보니까 제가 그걸 신문에 봤거든요. 성대 결절이 온 거야. 그 의사가 수술하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의사 말을 딱 듣고 수술했는데 그 다음부터 노래를 못 부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건 어디서 들어서 알아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수술했는데 난 그 기사를 봐서 알고 수술하면 안 되겠다는데 말은 안 나오고 죽겠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워낙에 노래를 또 잘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또 끝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래 부르는 건 고사하고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당망을 하고 그냥 실망을 하고 좀 집에 가서 좀 생각해 보겠다고. 수술하는 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도 잡으니까. 근데 그날 따라서 정말로 여러분 부처님 계세요. 제가 얘기하잖아. 엘리베이터 탈 때고 쭉 내려왔는데 그 지금 얼굴 표정이 이제 어두웠던 모양이야. 누가 쫄래쫄래 비구니 스님이야. 그때도 얼굴은 좀 조금 팔려가지고 아이고 지광 스님이시여 지광 스님. 말을 못하니까. 여기는 왜 오셨냐 그래서 내가 말을 그러면서 아이고 스님 목이 아프시구나. 아이고 우리 옛날에 그 내 아는 스님 목이 아팠는데 걱정 마세요. 보살님 볼펜 있어? 볼펜을 꺼내더니 종에다 막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뭐 믿거나 말거나 그냥 고맙다. 고마워. 그리고 이제 법당에 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수술해야 되나 고민이고 말도 못하고 죽겠는데 그냥 한번 해먹어보자고. 그걸 갖다가 처방을 받아서 했다니까요. 정말 내가 놀란 게 일주일 만에 나와. 일주일 만에 나보더라니까요. 그 지금도 이게 목소리가 살잖아. 그거 한번 딱 해먹고 나니까 그 다음서 목이 희한하더라니까요. 항상 내가 목을 넘어서서 목이 닿지 못하나 했더니 그게 딱 나타났는데 그 다음서 부처님께서 내가 어떤 고장이어도 또 보내주실 것이다. 그 비구니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부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잖아요. 그때 내가 술했으면 아무것도 못했어. 부처님께 내가 너무 절망하고 내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 당장 말을 해야 되잖아. 노래도 해야 되고 연불도 해야 되는데 다 연불이 노래지만 말이지. 그러니까 정말 제가 당부드리는데 이 우주가 부처님이야. 정말 잊지 마세요. 제발 당부드리는데 신신명 내가 20년 만에 다시 강의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요. 이 강의를 그때 열심히 했거든. 좀 신심을 가져라. 그리고 많은 변화가 왔죠. 능인선언이. 그때 신신명 강의 들은 사람이 지금도 옛날에 스님 신신명 강의 읽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 보면 그때 내가 막 연락에 강의를 했던 모양 같아. 지금도 옛날 기분이 막 살아납니다. 정말 명심하실 건 이 우주가 다 부처님 나라. 부처님께서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뭐 좋게 남편에게 준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쁜 거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정말 부처님 마음인가? 그 마음이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오염이 안 됐는가? 그런 걸 관찰하는 게 그게 공부예요. 그게 참된 신심을 기르는 길입니다. 내가 뭐 이건 아내로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무감도 버리고
내가 아들 딸들이 막 공부를 안 하고 그럼 뭐 엄마로서의 의무감도 중요하겠지만 다 그런 마음들을 다 텅 비우고 내려놓고 그렇게 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그저 항상 저도 이제 그게 숙제인데요. 저도 살다 보면 하도 일이 많잖아요. 하루에 뭐 결제할 것도 많고, 하도 결정할 것도 많고, 잘못 결정한 거 막 우기고 막 그냥 신도리 와서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참 그러면서 또 뭔가 아니 커나가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중요한 건요.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을 확증하고 부처님 확신하고 신심 가득한 사람들은요 그냥 나갑니다. 계속 나가셔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부처님 마음, 부처님이 인정하는 자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중생들은 중생을 저버리지만 부처님은 우리들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중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부처님의 아들 딸 테니까. 어떤 애비애미가 아들 딸 저버리는 중생들은 그래요. 지가 난 아들 딸들 저버리는 존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중생들은 자기 아들 딸들 팔아먹고 지지고 볶고 난리치지만 부처님은 우리를 안 버리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 그리고 부처님 시킨 대로 해. 그리고 스님이 시킨 대로 하고. 그래야지 대과가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다 멋대로 하면 꼭 사고 나거든요. 정말입니다. 저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살아가는 게 부처님 시키신 대로 해야지만 이게 큰 문제가 나오지 않고 사고 안 나죠. 자기가 조금 뭔가 우월하다 뭐라 한다. 사고 안 나는 게 어디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꼭 기도해서 부처님께서 딱 뭘 주실 때마다 그때마다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뭐 남편이 뭐 밉다고 뭐 밥과 김치 차려주는 것보다 뭐 하나 더 얹어놓는 거 그런 마음이 순수한 부처님 마음. 하나 더 얹어주는 거 그건 누가 뭐 탓하겠어요. 부처님도 이쁘다 그러지. 근데 내가 이걸 해주니까 너는 좀 뭐냐, 너 나한테 좀 돈 좀 더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건 또 얘기가 다른 거죠. 항상.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과니 미움이라거나 사랑이라거나 이걸 자꾸만 갈라놓으면 우선 장벽이 생기잖아. 툭 터놓으란 말이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적이 사시는 나를 키워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가 나를 뭐라? 성장시킵니다. 물론 우리 원수라고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대인이에요. 대자라고. 그리고 이 세상엔 분명한 사실이 삿된 것은 꼭 깨지게 돼 있습니다. 사특한 것은 이 우주의 흐름이 부처님께서 다 여러분죠. 우리가 뭐 손오공이가 무슨 뭐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고 한 것처럼 그 사실을 항상 생생하게 체험하고 사세요. 앞으로 신심명을 계속 공부하면서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실 텐데 결론은 뭐라? 오늘 첫 시간에 그래서 지도 논문 아니나 뭐라? 위험 간택이래요. 단막증이 하면 통명을. 이게 이제 시발점입니다. 쭉 나가면서 거기서 뭔가 하니 부연해서 자꾸만 나오는 거고 결국 하나를 깨닫고 하나를 말씀하신 분이 여러 말씀하신 건 하나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심부려 불이신심이라 정말로 허명자죠. 신심명에 다 나오잖아요. 광명이라고 나와요. 스스로 비추는 등불이 있다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는데 이 신심명을 잘 좀 공부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신심생활, 수행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실 거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